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기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특별한 명절로 명절 식사를 하는 때였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유월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로 살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반대를 했고 끝까지 잡아 두었습니다. 노예살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나 내립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애굽 땅의 모든 첫째는 장자는 애굽 왕 바로의 장자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문인방 문설주에 문이 있으면 문에 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문의 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 후에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애굽의 온 집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굽의 모든 첫 새끼 장자, 왕의 장자부터 모든 첫 장자는 다 죽이는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정에 예언을 하셨으니까 그 집에는 주님의 사자가 지키도록 하셔서 그 집에는 어느 가정도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가정은 장자라도 다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물선주에 다 바르게 됩니다. 주님의 사자들로 그 집은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문인방 물선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출애굽기의 유월절은 애굽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대가를 통하여서 애굽 온 땅을 첫 장자, 첫 새끼는 죽이는 그런 심판이었다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 말씀에 순종한 가정은 문인방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첫째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온 이 궁궐에 난리가 납니다. 이 바로 왕의 부인이 당신이 우리 아이 죽였다고, 그 노예들 빨리 내보내지 당신이 고집 부리다가 내 아들 죽었다고 막 원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 바로 왕, 애굽 왕 바로도 난리가 납니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모세가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 식사, 그 유월절은 너무나 특별한 날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 절기 식사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왜 유월절이었을까? 왜 예수님이 유월절기에 맞춰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을까?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물선주에 바른 집집마다 구원을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은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 제물이 되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으로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속에 최후의 만찬을 위한 헌신한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은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라 무교주의라고도 하죠. 이제 급하게 빵을 만드느라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무교병을 먹는 그날, 딱딱한 맛도 없는 그런 것을 먹고 나오는 그날.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유월절 이 만찬,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 가운데 2사람을 뽑아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성내로 들어가면 마침 그 시간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쫓아가봐라.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당신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15절 그러면 그 사람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우린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 가서 준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제자 둘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성내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정말 물동이를 들고 간 사람이 있었고 그 뒤를 따라가 그 집 주인에게 물었더니 큰 다락방을 내어주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참 동화 같기도 하고 또는 감동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걱정하는 그런 가운데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주님이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객실을 알려달라고 하면 준비한 큰 다락방을 줄 거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모든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말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왜 나에게 그것을 묻느냐고 하는 것도 없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여주고 주님을 위해 내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이름 없는 한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준비되어 거기서 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본 시간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누가 쓰냐? 우리 주님이 쓰신다면 그때 내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주님이 필요하신다고 하실 때 이름 없이 그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적인 사람들의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헌신은 성경에 기록해 남기고 있습니다. 당시 나귀 새끼를 가진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겠어요? 당시 향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 여인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다락방을 가진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자신의 것이 쓰여지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또 교인들 중에도 수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주님을 위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값없이 정말 주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오늘 임명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 신천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 자신들이 곳곳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그랬지만 올해도 성가대에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속장 부속장으로 또 전도자로 교회 팀 사역에 소그룹에 속회에서 각각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왕이면
나 하나 추스리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들다고 하는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봉사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 것은 최후의 만찬 속에 있는 아픔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프게 한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천연덕스럽게 하실까요? 아무 불만도 없고 하실까요? 지금 우리 12제자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야.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할 거야.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실까요? 이놈 너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렇지 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배반할 사람, 나를 돈 받고 팔 사람이 로마 병정이 아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다. 서기관이 아니다. 나를 핍박하던 그들이 아니다. 나와 함께한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정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될 것이다. 참 최후의 만찬에 있는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21절에 너무나 절정이 드는 말씀을 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 당신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정말 가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넘게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 먹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전파한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 11명에게 폭로하고 이놈이 나쁜 놈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은 안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름을 폭로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안고 계시면서 오늘 이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사실 가룟 유다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처음 시작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침투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넣었겠어요? 그 생각 이전에 이 사탄이 다른 제자보다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와 지난번에 보신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한 여성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그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여인을 향해 비난합니다.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여기에 붓고 난리야? 이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해? 낭비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그는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가룟 유다를 평가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돈으로 계산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일치시키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신앙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이 신앙생활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교정시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는 굳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자들이 반응을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씩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제자들이 받고 한 사람씩 혹시 나예요? 저 아니죠? 저입니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일까? 자기를 의심하면서 자기가 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나입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찔린 마음이 있었는지 저 아니죠? 접니까? 하는데 가룟 유다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 훈련 받거나 할 때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며 사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자신에게 적용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자들, 다른 열한 제자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난가? 나일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늘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말씀 앞에 바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이 건강한 성도라면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말씀에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아닐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할 때 어느 누구를 특정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제자가 각자 자신이 생각해보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자신을 벽에 비추어 돌아보면서 난가 하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무 말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님 당신은
기록된 대로, 성경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처럼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가슴 아픈 평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예정 가운데 이 세상에 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예정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 내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면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예정에 합당한 삶을 살 거야. 나에게는 달란트가 있지.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지. 전도해야지. 나는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해야지. 나는 이런 봉사를 해야지.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주님의 예정을 갖고 이 땅에 왔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하자 하나같이 난 아니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보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역자들도 다 하나같이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기에 나게 하신 분은 접니까? 전가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도자로 나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제는 접니까? 이번에는 접니까? 이번에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내가 속장해야 됩니까? 내가 여성교회 회장해야 됩니까? 남성교회 회장해야 됩니까? 이번 내가 교회학교 교사회가 되어야 됩니까? 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아멘이 작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접니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번에 제가 부족하지만 여성교 회장이 되어야 되는군요. 남성교 회장이 되어야 되는군요. 제가 속장이 되어야 되는군요. 부속장이 되어야,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번에 헌신해야 되는군요.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목적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나를 여기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저한테 찾아와 저 시키지 마세요. 저 빼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 저입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입니까?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 없이, 주님의 예정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뜻과 목적 없이 부름받아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이 되신 분 아닌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중에도 한 60, 70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중에 적은 데도 여기 60, 70교회가 있는데 하필이면 예배가 제일 많고 특세도 제일 많고 불러서 교육도 제일 많이 시키는 선한목자교회 교인이 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 커서 좋았어요. 접니까? 제가 이번에 봉사해야 됩니까? 아멘 접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다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이, 성도님이 이번에 봉사하셔야 되는가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봉사할 사람으로 보이나요? 저를 빼주세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접니까? 네. 그런 교회,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주님의 목적이 이끄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